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그가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눈 수술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딱 수술대 올라가서 마취하고 의사가 딱 그 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레이저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드릴 전기에 꽂아가지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생쌀을 갖다가 이렇게 오려대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제 마취를 눈동자에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아픈 통증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더라고. 감각은 막 지혈이 안 돼갖고 피가 막 쏟아지니까 계속 이게 지혈을 멈춰가면서 하더라고. 근데 30분 한다는 거를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좀 어려웠죠. 쉬운 게 아니에요. 눈 생살을 갖다가 드릴 같은 걸로 뒤져가지고 또 골을 파고 또 한 바퀴 또 왔다가 이러면서 피를 닦아가면서 골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꼬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끝났구나 했더니 또 이제 한쪽이 남았어. 이 한쪽 하는 동안에 마취가 풀려버린 거예요. 여기다 막 지저대는데 아파요. 그래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마취를 한 방울 더 하더라고. 여기다 하더니 이제 다시 이쪽에 하는 거예요. 하고서는 또 왔다 갔다 하고서는 이제 꼬맬 때 이제 거의 끝났구나.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애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정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남한테 흐트러진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안 그런 척 하고 다녔어요. 3년 동안을 그러고 다니는데 이 정신적인 세계가 있어요.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신경증이 눈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아픈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비서실장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눈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지. 왜 그러냐? 영적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래요. 그렇죠. 저도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저도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이미 망가진 내 육체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왜 성전일까요? 내 육체의 마음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 관리를 못하고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썼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다가 막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몸 사랑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영혼이 사는 거고 영혼과 또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에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무형교회. 무형교회를 우리가 성경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 몸을 갖다 성전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나를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에이 오늘은 좀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좀 가보자. 내 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내가 먹고 살기 좀 힘들다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해가지고 내 기능 서밋이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플라워샵도 하고 돈 버는 일도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단순화해야 되는데 단순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며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기 싫어서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대로 또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예능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어서 눈썰미와 손재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꽃꽂이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돈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갖고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뇌라는 것이 어느 정도 딱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수술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돈 벌려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일해왔는데
이제는 몸이 이 정도로 고장이 나서 쉬라는 그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켜서 마음대로 한다면은 안 되겠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아주 예쁘게, 아주 정확하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여종, 부름받은 하나님의 여종. 그런데 제가 사명 감당을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두 손 모두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눈을 좀 뜰 수 있도록 예쁘게 고쳐주세요. 제가 예쁘게 하려고 이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안검 연축이 와서 이거 하나의 희귀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치병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두려웠지만 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거나 숙제를 내줬는데 안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때리죠. 그럼 앞에 나가서 매 맞는 애들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 맞는 거 보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더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도 맞으려면 먼저 맞아야 되고 이게 어디 아픈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관리 수술을 해야 돼요. 성전 수리를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 제가 성도 때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눈이 눈이 작아진대요. 와이사스 단추구멍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감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내가 하고 다니면 거지 이상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완전히 VIP로 탁 그냥 단정하게 눈도 딱 쳐져갖고 눈을 못 뜨면 눈도 쌍꺼풀 딱 뒤집고 그래서 어디가 좀 점이라든가 이런 주근깨 막 이런 것들이 막 검은 버섯이 났으면 흉하잖아요. 옛날에 검은 버섯 막 나면은 그 사자 갔다 오죠. 검은 사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막 빼내는 거예요. 점도 빼내고 눈도 쌍꺼풀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제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무슨 옷이 아무렇게 입어도 되지. 그냥 주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한테 봉사 잘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율법 가운데. 그래가지고 오직 예배만 중요시할지 우리의 뭐 이렇게 외모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즘에 그 김창옥 교수라고 명설교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때 예쁜 걸 본대요. 예쁜 걸.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안 본대. 공부는 많이 해갖고 남자 이겨먹으려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쁘면 된대. 그래갖고 예쁘면 일단 그냥 마음을 사로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전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를 한글도 모른다. 그러면 남자가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오빠 사랑해 이렇게 써놓고
읽어봐.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오빠 사랑해. 한글 모르면 가르쳐줘가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자는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거보다 그냥 예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된대요. 남자는 그래서 여자의 그 칭찬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시집 안 간 여성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개그맨이라고 그랬거든요. 개그맨을 선호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정이 재미가 없고 썰렁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좀 웃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지 않냐. 그랬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반찬, 찌개라든가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그거 스페셜, 그것이 갖춰진 남자를 또 찾는데요. 여자들이 음식 해먹기를 싫어하니까 남자들이 옆에서 그런 거 찌개 정도, 반찬 정도 하나 해주면 더 그거 좋아한대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여자를 그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재치와 능력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그 건강한 힘과 또 능력,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 선물 이만 큰 거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요. 잘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또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오면 우리가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육신적인 일에 치우치냐고. 그런데 안 그래요. 정이라는 거 먹는 것에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도 사귈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게 고마워서 나도 좀 해주고 싶잖아요. 서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다 해갖고 뭐 전부 다 기도 뭐 이런 것만 내세우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딱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자녀를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이 저는 그 쌍꺼풀이었어요. 이 쌍꺼풀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보험도 안 돼갖고. 그래서 한 장씩을 받았어요. 한 장씩. 한 장씩은 얼마게요? 100만 원. 동그라미 2개씩. 동그라미 2개씩 있는 한 장씩. 그러면은 2개에다가 동그라미 2개, 4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어버이날인데도 그냥 이제 만족하니까 전화 와나도 좋고 그냥 마음이 풍성했어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내가 전화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어버이날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잘했어요. 옛날에 어머니 날 있었잖아요. 예, 어머니날로. 근데 어머니 날만 있으니까 남자들이 좀 남자는 뭐냐, 응? 같이 애 낳고 이렇게 가르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그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은 부모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효도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효도를 받으세요, 집사님도.
그냥 안 받겠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해주겠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고맙게 받겠다고. 그리고 충분히 받고, 충분히 축복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면 돼요. 엄마, 아버지는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해줄게. 말이라도 이렇게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축복받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소원성취, 건강을 위해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예전에, 아빠가 예전에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랬지만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한 80% 달라져 갖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코로나 염려하지 말아라.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요. 그러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더니 그래 예배드리고 그래 교인이네 집사님이네. 그러면 우리도 누구한텐가 복음을 받았을 때 또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너희들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전화를 통해서 알려줄 때 그게 간접전도거든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박수. 잘하셨어요. 이번에 난 어버이날 우리 저 큰애는 예. 그 선물 이만 큰 거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요. 잘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또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오면 우리가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육신적인 일에 치우치냐고. 그런데 안 그래요. 정이라는 거 먹는 것에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도 사귈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게 고마워서 나도 좀 해주고 싶잖아요. 서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다 해갖고 뭐 전부 다 기도 뭐 이런 것만 내세우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딱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자녀를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제목은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오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자들을 함께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습관을 따라. 습관은 뭐예요? 내가 길들여진 거죠. 응? 내가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냐?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앞두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공생애는 뭡니까?
서로 3년 동안의 공생에 사역을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는 권능을 있게 하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불러서 3가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3가지. 함께 오늘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또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능력도 있게 함이더라. 이 3가지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럼 말씀을 떡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뭐 떡을 나눴다, 초대교회에 떡을 나눴다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먹는 떡 있잖아요. 먹는 떡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찬회 때 목요일날 그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랬죠.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잔이니, 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살. 어떻게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곧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네. 이렇게 듣고 경청해서 마음 바탕에 심겨지면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 그 요한 3서에 보면 사도인 요한이 장로인 가요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서는 하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크나큰 지금 처형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어떤 이렇게 뭐 문제가 왔을 때 막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어떤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 가족이나 똑같았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 깊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지 않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갔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맞대고 안 드리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를 경청하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썼지만, 그리고 식사할 때도 침 튀기니까 같이 안 먹잖아요. 이렇게 그 뷔페 음식처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너무 같이 함께 있으면 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그랬는지 참 고요히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돌을 던질 만큼, 돌을 멀리 던질 수는 없잖아요. 돌을 던질 때 한 어느 정도 던질 것 같아요. 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다오. 왜냐면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아, 나 죽기 싫어. 십자가 처형 받기 싫어.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육신의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인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짐승으로 오시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강아지들을 많이 사랑하고 애완견을 키우는데 강아지하고 어느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근데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다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먼저 믿는 이렇게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 가셨고 우리 또 우때로부터 또 스승으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이렇게 목사가 탄생했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다오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까 성경 읽었죠? 부탁을 들었지요. 뭘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건성으로 보십니까? 잠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예수님이 기도를 깊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든지 땀이 흘렀는데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핏방울이 된 거예요. 자, 성경 놔두시고 저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아멘.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한테 부름받아가지고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 잘 믿도록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봤어요. 믿지 않는 부모를 놓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또 핍박을 제가 많이 받고 있을 때에 그게 지금 지나고 보면 이 핍박 받았던 것도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핍박이 없었더라면 제가 간절히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핍박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고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잠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응?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었다고. 잠든 것을 보시고. 네.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랬죠.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하러 간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막 쇼핑이나 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있다면 잠이나 자고. 슬프죠. 아, 내가 자식을 내가 헛겼구나. 내가 성도를 잘못 기렸구나. 이렇게 슬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어디 뭐 고장이 나가지고 병든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미적인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수술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래도 무서웠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도 온다고 그러는 거를 자녀 둘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고, 작은 딸 혼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바깥에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큰딸도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고 멀리서 기도했고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무시해버리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안면물수 해버렸다 그럴까? 안면물수 해버리고 잠이나 잤어요. 뭐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자기들은 처형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집사님. 저도 수술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집사님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었어요. 놀러 다니고 다 뭐 잠자고 잘 자고 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수술을 했지요. 했어요. 빨리 않게. 그런 얘기가 예수님은 참 슬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응? 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그러십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잠든 것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신 후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잠 좀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도 육신인지라 처형당하기 싫다. 그러나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잔, 예수님의 그 잔을 이렇게 마셔야 돼. 이 마시고 처형을 당해야 되거든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안 마시면 좋겠는데 내 뜻은 안 마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 복종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순종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말씀을 읽어라, 오늘 예배 드려라, 그거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거 마시고 죽어.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 그거 복종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거를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으로 이렇게 또 다시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기도하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린다고 조화를 하지 말고, 교회 안 간다고 조화를 하지 말고, 집에서도 습관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점심때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에 3번씩은 해라. 하루에 3번 밥은 찾아 먹으면서 어찌하여 육신의 것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은 돌보지 않느냐.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니 성전 관리 좀 해라. 오늘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 또 성경 말씀 읽는 습관,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걸 깨달았으며 기도하는 습관, 이렇게 무언 중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할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료하게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는 습관, 다육이 만지는 습관 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고장날 정도로 이렇게 나쁜 습관이 길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 이제 물리치고 적당히 이런 것들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하고, 자,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첫 번째 우리 이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한테 또 감사하고 헌금 드리는 습관, 이런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몸은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운동하는 습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 걷는 게 좋아요. 걷는 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4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 집사님은 저보다 그거는 더 나아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습관, 이거는 제가 제로예요. X 이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좋은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습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도 항상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 뭐라 할까, 이슬 젖듯이, 마른 땅에 이슬이 젖듯이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볼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까지는 침묵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자꾸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참 밝아졌다. 그리고 나 이렇게 무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복음 전하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정말 운동하는 습관,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